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처녀의 배를 통하여 오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형태나 모양이 기록되었지 않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이 어떤 형태가 고정되어져 있는 것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걸 입으셨다고 표현하는데, 이 입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옷을 입듯이 이렇게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금하고 진흙하고 섞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금하고 금가루하고 진흙가루하고 막 섞어가지고 작품을 착 만들었어요. 동상을.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동상에서 금을 다 분리해내봐라, 그러면 분리 못해요. 왜냐하면 금을 분리하면 작품이 무너지죠. 반대로 그 진흙을 분리해내세요, 그래도 분리하지 못해요. 이게 못해서가 아니고 작품이 무너져버려요. 예수님이 입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거룩을 상징하는 금가루와 하찮다라는 걸 상징하는 이 진흙을 두 개를 섞어서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은 분명히 보여요. 눈에 보이고 있어요. 흙도 분명히 눈에 보이고 있어. 그런데 분리해내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작품이 망가져버려요. 작품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건 벗을 수 있는 옷을 입었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섞어놨다. 그러나 금의 성질은 금의 성질 그대로, 흙의 성질은 흙의 성질 그대로 있지만 분리되지 않게 섞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믹스해서 작품을 만들어. 이게 입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입으신, 이렇게 되시는 것을 어려운 말로 비하라고 불러요. 비하. 왜 우리가 자기 비하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비하. 너는 왜 이렇게 네 스스로 너를 너무 하찮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넌 참 좋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자꾸 너를 스스로 낮춰,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이걸 비하라 그래요. 자기 비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려운 말로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해요. 이 비하는 스스로 낮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육신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건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의미가 뭐냐? 성경은 그걸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그것 자체가 비하예요. 낮아지심이고, 여인의 뱃속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비하, 낮아지심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느냐? 마음대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내려가 볼까? 이렇게 해서 낮아지신 때가 온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요, 그래 그냥 내가 이제 내려갈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내려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비하,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즉 성부가 성자에게 이 땅에 가라라고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시는 것,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는 것, 자기 비하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를 비하하셔서 육신을 입고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을 통해 기꺼이 내가 육신을 입고 여인의 뱃속을 통해 이 땅에 가겠다라고 스스로 성육신하시지만 그 시간, 그 출발이 성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부의 마음. 그럼 성부는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성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마음을 딱 정하셨는데 예수님이 기꺼이 그 마음을 순종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기꺼이 기쁘게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표현하는데, 비하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죠. 즉, 이 하와가 성경의 기록대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1차 거역자가 돼요. 첫 번째 변곡점이 돼요. 이 여인에게 그리스도, 그것을 회복시킬 사내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이 여인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처음에 변곡점을 딱 집어서 하나님을 첫 번째 거역했던 하와 그 여인의 후손에게 구세주가 난다라는 것은 이 여인, 변곡점을 제공했던 이 여성, 여인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태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출발시켰던 그것을 완전히 깨끗게 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교회에서 여성들이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 동정여인 마리아의 배를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그 처음의 죄, 그걸 완전히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에 아무런 차별이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우리는 그런가 봐. 그거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의 배를 통해 오셨다는 것은 그 여인의 완전한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이고 그 회복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의 회복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샬렘 왕으로 설명되니 멜기세덱이 군사들을 끌고 와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자기의 나라로 가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멜기세덱의 모형이라고 말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계승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여성에게서 오셨죠. 그런데 그러면 여성은 죄인 아닙니까? 어떻게 죄인된 여성의 뱃속에 구세주, 죄가 없으신 분이 10달 동안 우리와 똑같이 들어있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 여성의 죄를 탯줄을 통해 예수님도 원죄를 먹고 마시고 그 어머니의 죄를 먹고 마셨으니 어찌 그가 거룩하고 어찌 그가 죄가 없습니까? 죄인인 여성의 몸에 있었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톨릭은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해서 마리아를 성녀로 만들어놨어요. 마리아도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야 이 설명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 마리아의 어머니도 죄가 없어요. 마리아의 할머니도 죄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마리아의 가문은 죄가 없어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설명해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말은 너희의 태를 덮는다는 뜻이거든요. 너희의 태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의 태를 뭐가 덮어요? 거룩한 성령이 덮으시고, 즉 마리아의 뱃속에 온전히 있지만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를 덮으신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하여 너희의 태에서 나실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령께서 보호하셨다, 성령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때예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취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왜 육신을 입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영혼만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우리를 빚어주셨어요. 사람을 빚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담, 이 말은 남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담아라는 말인데 이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성별을 떠나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아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태초에 남자 이렇게 생각해서 남자를 아담이라고 부르고 여자를 이브 또는 하와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원래 아담이라는 뜻은 아담아라는 뜻인데 이게 흙들이라는 뜻이에요. 흙덩어리들 이런 뜻이에요. 복수예요. 흙덩어리들. 그런데 이 흙덩어리들이 사람이 되어서 생명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죄악이 들어와 죄의 종로로 되어 죽음의 종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답지 못했을까요?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렇게 죄 때문에 오염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고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좋았는데 죄 때문에 인간이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감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타락했던 우리의 이 육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시 아름다운 것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들은 참 아름다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타락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입으셔서 아름답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회복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아름다워졌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악되어 죽음의 종로로 타던 이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 이것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성육신, 육신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다시 정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단순히 제물로서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온전한 회복,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오심으로 이 육신이 더 이상 부정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아름답고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 사람들이, 그러기에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본성뿐 아니라 인간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성경의 기록대로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원래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에게 오신 게 아니고요, 원수들에게 온 거예요. 원수들에게 왔는데 죄 때문에 완전히 막힌 담으로 확 있었던 원수들에게 오셨는데, 오심으로 이 원수들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담을 허물고 정말 볼 수 없고 보기 싫었던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이 악하고 냄새나는 육신을 입으셔서 이 육신이 다시 하나님께 보기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오셨느냐? 정말로 가난하게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이 제물의 이런 종류가 나오는데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어린 방구 2마리예요. 방구 2마리. 왜 한 마리는 아니냐? 이게 양손에 들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린 방구 2를 이렇게 들고 오는 건데, 방구는 참새보다 조금 더 작은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토종으로 있는 그 참새 같은 거예요. 어디 철새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고기, 그 이스라엘에 딱 사는 새인데요. 그게 이제 메추라기보다는 조금 크고 참새보다 조금 작대요. 저도 메추라기를 이렇게 봤는데 방구는 구별을 한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살아있는 걸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참새보다는 조금 작고 메추라기보다 조금 크고 이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린 방구 2를 드려라 라고 했는데, 이 어린 방구 2이라는 건 가장 가난한 유대인들이 드리는 거거든요.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의 부모님을 설명하면서 예수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제물로 뭘 들고 갔냐고 써있냐면 어린 방구 2마리를 들고 갔다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웬만큼 사는 집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 방구 2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상황과 형편이 어땠는가. 정말로 가난을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밑바닥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하나님이셨는데 낮아지셔서 이분이 그러면 진짜 낮아졌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걸 질문해줘요.
부모가 가난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따서 먹으려고 무화과나무로 가까이 가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아시죠? 지금은 말려서 어디 저런데 마트에도 팔잖아요. 무화과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의 성내 안에 야생으로 막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그런 나무인데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나그네들이 이렇게 와서 먹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길거리에 있는 나무를 털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따먹을 수 있게 허기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뭐 동네 사람이 자루를 가져가서 잘 익었네 하고 툭툭툭 털어가서 팔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오셨을 때 시장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왔다라는 건 이제 그만큼 배부른 식사나 이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역하실 때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에 있어서도 배고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21장인데요. 요한복음 4장 6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시다가 기진하세요. 피곤하시고 몸이 기진해서 우물가 옆에 앉아서 쉬시는 이 모양이 나와요. 이게 피곤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쉬시는 게 나와요. 우물가 옆 그늘에서 앉아가지고 쉬시는 모습이 나와요. 또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고백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슬픔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픔, 피곤함, 슬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가난한 집에서 사셨고 그의 사역 동안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슬프고 두려웠다 라고 성경은 증언한 거죠. 그 감정을 가감없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이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게 뭐냐? 그의 낮아지심이 뭐냐?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원수되었던 그 여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여인의 배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배고팠고 피곤했고 슬펐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질적으로 온유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전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의 전을 사모함이 나를 삼킬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요, 부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신 적이 없어요. 나에게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셨지만 그것을 채우거나 가지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성육신 하셨다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사랑 안에 비천해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해지는 걸 마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 뭔가 자존심이 상하면 팍 일어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불명예를 취하셨다면 우리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 비천함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 그 믿음, 그걸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권면해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능욕을 받으니 내가 그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니 내가 그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기뻐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모욕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자신의 수준,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되었구나 라고 기뻐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완벽하게 구원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피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이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이미 우리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육신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굶지 마세요. 몸을 혹사시키지 마세요. 이 몸은 죄된 몸이 아니에요. 예전에 루터는 자기 전에 가시가 있는 가시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1시간 이상 후려쳤어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출발한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왜 후려쳤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 이 육신의 소욕, 졸립고 배고프고 이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이 육신의 소욕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가시가 돋쳐있는 가시나무로 자신의 옆구리를 계속 때렸습니다. 그리고 수도복을 입기 전에 이 허리에 두르는 속에 이 띠 안에 바늘을 꽂아놨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이 바늘이 자신의 살을 찌르기를, 그렇게 고통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육신으로 편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신부님을 찾아가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그가 깨져요. 가시나무로 나를 때리는 것이 나를 구원시켜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허리에 두른 이 바늘 꽂힌 이 허리띠를 두르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무릎으로 성당을 호락내리락 하는 것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나가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그것을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 바뀌었고 종교개혁을 출발시킨 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는 것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 이것을 아낄 수 있게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진 아름다운 몸.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단심, 극단적 고통을 추구하는 것, 이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죽여야 내가 구원받고 합당한 자다라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하게 하시면 굶게 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로 굶게 하신다면 그때 금식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영양분을 골고루 잘 드세요.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세요. 몸을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몸을 우리 스스로 미워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성육신을 바로 이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육신의 귀함을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는 온전히 회복됐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이 육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게 여기거나 부인하거나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것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죄가 있던 그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너는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찮게 여기게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다는 것을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미혹과 유혹을 담대히 끊어내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어요. 비단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흠양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미 아름다운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는 높아지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당당한 그러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